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낮에는 보니까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요 봄 날씨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반응이 없으신 거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느니라 아마 밖을 나가보지 못하죠. 그러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사실은 꽃샘추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따스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좀 그래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뭔가가 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얼굴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옆에 분 얼굴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쁨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예.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끝나고 일르세요. 저한테 일러주시면 제가 따로 면담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어려움이 없고 또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또 자연의 법칙과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사실은 많은 것이 우리를 역력케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확연히 다른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당장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우리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말도 여러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건 주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의 섭리와 고통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도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의 부분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닫게 됩니다. 우리 생각도 멈추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계속된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삶의 방향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직면하고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나와 있는 소 제목을 보면요 사실 요 소 제목은 1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 13년 정도를 사울 왕에 쫓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2, 3년만 돼도 한 1, 2년만 돼도 여러분 나라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변화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굴에 있던 때라는 것으로 모아서 바로 아둘람 굴에 있거나 아니면 엔게디 굴에 있었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아마 엔게디 굴에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절박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삶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낼 힘도 또 분석하고 분별하고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그런 지혜도 또 힘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럼 다윗은요 지금 그의 상황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라 그랬어요. 앞뒤를 봐도 정말 어떻게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앙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이것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움츠러 있겠습니다. 어떻게 맞대항하고 해결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의 어려움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고 또 사자들이 둘러있고 또 창과 화살로 그런 날카로운 혀가 나를 고통스럽게 비난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물을 준비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웅덩이를 파도 그곳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움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갑자기 급반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내가 이번 건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 뭐 특별히 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고백을 지켜볼 때에 실수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감당이 어려우니까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만큼요 사탄에게 또 악인들의 어떤 그런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로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향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또 기쁨과 감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질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울질을 합니다.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와 또 어떤 좋은 일과 어떤 그런 걸로 저울질하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더 크게 될 경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뭡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뭔가 좋은 일이 더 생기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절박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지나고 보니 그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은요 다윗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내 이 소중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왜 깨워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 안 나와요. 낙심하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가면 돼요. 가면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생명 갖게 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또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고 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교회는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가? 자라나 강건한 주의 용사가 되어서 이제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탄에게 어디면 끌려다니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눌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쉽게 무너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훈련하세요. 그때마다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농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마음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근심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했을까요?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더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다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상황이 어려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창조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 낙심케 만드는 것, 또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낙심이 될 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아니면 고난이 지속될 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멈추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모든 것이 죄의 대가다, 무슨 어떤 그런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수 있어요. 또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 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 중요한데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굴곡이 있다고 그래요. 굴곡이 뭐예요? 어려움도 있다가 또 기쁨이 있다가 어려움도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그런 시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도 다른 근심, 걱정 때문에 눌려있지 마시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축복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래를 우리가 능히 우리 스스로 어떻게 계획하거나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제가 아직 이스라엘 땅은 안 가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동굴 같은 데 지나는 길들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껌껌하다는 거예요. 겁나죠. 두렵지요. 어우, 큰일 난 것만 같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은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나 혼자 거기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도, 또 광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직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아프게 찌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가 죄인입니다, 난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요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과정도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특별히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되돌아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죽음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예수님은 빼고요. 누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 너무 좋아요. 다사랑교회는. 예.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인가도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제 우리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요,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막 선포합니다. 왕이고 누구고 그냥 막 선포하죠.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분열 왕국 시대 때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듣지를 않아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권능을 행했던 특별한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850명이죠. 영적 대결을 하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또 기근이 있게 하고 또 기근을 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권능을 행하기도 하죠.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사실 그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과 더 많은 그 역사와 기적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많은 그런 기적과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하늘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저도 얼마나 서운하는지 몰라요. 저도 다시는 죽음이라는 터널은 두려워요. 여러분 표정은 안 두렵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주여, 엘리야와 에녹 정도까지 아니라면
편하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방법이 달라요. 더 놀라운 권능,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렇게 그들에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누구도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권능을 행하면, 예를 들어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군병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왔는데 칼들이 막 다 그냥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막 이런 기적이 펼쳐지면 두려워서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반 죽은 것과 같이 그래요. 죽은 것 같아서 시체를 갖다가 시체라고 생각해서 버린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낙심하는 걸로 내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구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이 모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결국 어찌 되었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저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애틋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모든 본인이 세웠던 교회 다 애틋하지요.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갔던 곳에 첫 번째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나가게 했더니 더 이상 전보지 못하게 되므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매우 쳐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어려웠죠. 그래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고백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에 다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고 그 간수와 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사실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 사역에 끝까지 함께 협력하고 도왔던 교회였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연복, 그 구제 헌금에도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늘 애틋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또 돌보아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늘 애틋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도시로 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밖에 못 있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 짧았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로 또 옮겨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늘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저는 뭐 남자로서 애는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어미가 애를 낳아놓고 젖을 물리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봐야 됐다.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정과 같이 어떻게 잘 크고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그리고 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미의 심정과 같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이게 보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막 좋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유명해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죠.
자, 할렐루야. 뭐 외우신 분들 계시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 섬기지 못했어요. 애틋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볼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오히려 그들과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고 마케도냐 아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렵고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삶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소인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렇게 거기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1년 6개월 18개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군대가 요즘 18개월이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세속적이고 죄의 음란과 이 문화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가 완전히 세속적인 교회로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잠깐 수고했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가 별로 없고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어려운 대상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 해야 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고린도의 망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빼앗겨요. 안 되나 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는데 안 되나 봐. 그럼 대상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해 내가 교사인데 왜 그럴까? 아니면 구역원들에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어떤 우리의 봉사 또 우리의 기관에 왜 그럴까? 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허락한 은혜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교회, 부족해 보이는 교회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도 사역과 섬김 문제도 자녀 양육하는 문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치원 때만 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 천재인 줄 알아요. 천재. 특별해. 초등학교 좀 올라오니까
그럼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도 조금 나았다, 그게 좀 괜찮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그냥 주님만 찾게 되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또 결혼하고 나서는 여러분 모든 일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 절레절레 흔들리시면 아시는 분들이죠. 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굴곡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굴곡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오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다른 것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곤고한 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믿음,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에요, 그 생각에 끊임없는 그 연결고리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면 큰 문제들도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만 같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좌절과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신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노라고 주님을 노래고 찬양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결정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주의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하나님 두려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한 마음,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두려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잡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고 우리 기쁜 날이 있는 반면에 또 곤고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곤고한 날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곤고한 날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고 찬양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